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주후 64년에서 68년 안쪽에서 이렇게 기록됐다니까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요, 유다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맥통상한다.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이미 침투에 돌아와 있는 배교자들,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전 교회마다 편지를 해서 바로잡으려는 사도의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 전부 다를 여기다 쏟아부었겠죠. 그래서 1장부터 2장 21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요, 성도들에게 바른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갖고 살아달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11절에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죠. 넉넉히 너희에게 준다 하죠. 그러면 덜 주는 것도 있습니까? 넉넉히 준다니까 반어법으로 보면 쨈매가지고 가나 못 가나 하고 갈팡질팡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에 이렇게 분량이 있다 하잖아요. 이게 넉넉히 있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서 늘 걸걸거리면서 요러면은 떨어지고 요러면은 붙고 하는 그런 정도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책에 집필하는 동기를 자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12절부터 15절인데요.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우리 몸속에 있는 동안에 요게 이제 요걸 쓰고 얼마 안 돼서 잡히거든요. 잡혀서 순교한다고 베드로가 너희를 일깨어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맞죠? 이게 곧 죽는데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 나면은요, 전서 후에 끝에 앞에 한 장을 넘겨봅시다.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베드로의 행적을 가만히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책을 우리가 봤을 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지가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갔다면 바벨론 쪽, 아시리아 쪽,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다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속에 있는 베드로의 행적을 봐도 그렇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누구든지 선교사가 먼저 가 있든지 목회자가 먼저 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나는 안 간다 하거든요. 겹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도 기쁘시겠습니까? 같은 종이 협력해 선을 이루면 좋겠는데, 요즘은 가면은 모든 교단에서 다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동행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훨씬 일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선 말렙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의논했잖아요. 북쪽으로 너가 맡아라, 남쪽으로 우리 맡을게. 이렇게 갈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거 없죠. 서로 실적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서로 그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로마 교황청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큐바디스 도미니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화에 보면은 로마가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베드로가 허겁지겁 탈출하는 걸 보거든요. 탈출할 때 베드로 눈에 보니까 주님이야. 주님이 불나고 있는 로마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그거는 소설입니다. 소설. 가톨릭 교인이 소설로 쓴 것을 나중에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고 본다면은 베드로가 반석이라 하고 그 수제자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바벨론 종교가 가톨릭으로 변화되면서 그걸 집어넣었을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간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 그렇잖아요. 곧 지금 죽을 판인데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지으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간다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를 합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임박한 줄 안다 하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15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쓰는 동기가 이렇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1절 끝에 와서 3장 1절로 넘어가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쭉 내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림이 지금까지 왜 지체되는 줄 아나 하고 재림에 지체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앞에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께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21절 끝에 와서 3장 1절로 와서 쭉 설명하다 보면은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 가실 때 뭐라 했냐면 곧 다시 온다 했거든요. 곧이라는 그 곧이 우리는 곧 하면 오늘 내일 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 안 오시니까 그제서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재림이 지시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재림이 지시되면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면 내가 오늘 뭘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성도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렇게 사모하라 한다고 매일 날짜 점쳐갖고 며칠 날 온다 며칠 날 온다 이게 전부 이단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주님 며칠 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가 있잖아요. 내 삶의 수가 있잖아. 내 생활에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성경적 그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120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거고 과학이고 그 과학이 성경을 앞설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살아가는 수가 70이고 80인데 우리의 생명을 호흡기 꼽아갖고 연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연장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부병장수가 좋다지 안 아프면서 혹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평균 나이를 받을 때 7에서 80에 마감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내 종말인 거야. 내 심판인 거야. 그날까지 살은 것 이외의 것을 다시 소급해서 보태지도 못하고 잘라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살다가 장막집을 벗는 그날에 내 영이 그날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맨날 언제 오나고 따지지. 주님 오는 걸 확실히 믿는데 오시는 거 심판주로 오실 것은 확실히 믿는데 왜 앞으로 1000년이든 2000년 뒤에 오시든 상관이 밀접하지만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없고 오늘 내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을 내게 주께서 주어주셨는데 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가 잘 마감하고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생긴다면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사람이 우리 현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이제 내가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내 육신의 상태를 봐서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어떤 이래 평행을 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러면 곧 주님께 가겠는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곧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몇 월 며칠에 죽는다라고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거야. 이 정도로 가다 보면 내일 모레쯤 호흡이 끊기겠다. 그렇게 내가 모레쯤 죽을 테니까 내 묘를 여기다 써달라. 옛날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하다못해 살기는 개똥 차반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날에 시간을 두고 주님께 내가 개똥 차반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놔야지 어떻게든 재림 때에 우리 휴거될 때 다시 부활되면은 현보자 심판을도 제대로 한번 받아볼 거 아닙니까? 회개했는 것도 용서 됐나 안 됐나 싶어 한번 볼 거 아닙니까? 자세히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재림을 그렇게
그렇게 갈구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런 거야. 주님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준비해야 된 내가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 그렇게 봐야 되지. 그렇게 안 보고 계속해서 재림때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언제 오시는데 오면 오해할 낀데 2장 1절에서 2장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거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요 속에 그 당시에 교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예뱀, 용, 마귀겠죠. 마귀의 정체를 그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것도 거짓 선지자도 걱정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봐요. 온전히 하면 높아졌다고 해도 계속 하이로 가는 게 아니고 높아졌다고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다고.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을 알고 인정하고 그걸 비껴나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는데 나는 주님 안다 하고 그렇게 입장이 나중에 곤란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는 주님 나 왜 모릅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면은 세상에 동화되가 살아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전도의 일환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고 내가 그게 전도할 만한 자신이 없으면은 피해도 피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전도할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물에 쪄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도 죽는 거죠.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하면 신과같이 되노? 우리가 신과같이 된다라고 만약 이걸 착각하게 되면은요 세상 학문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라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과같이 되겠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태초부터 뉴에이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확 흐르고 억만급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변화되고 그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걸 보고 진화론이라죠. 그리고 진화가 돼서 사람이 인격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그 뉴에이지라는 사상을 가지면은 사람이 됐는데 타락되어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은 내공을 다져가면은 그렇게 요가하고 영성을 다듬고 막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다시 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쿤달리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속에서 보면은 쿤달리니가 다른 영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귀신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운동하고 몸을 부드럽게 하고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가다가 나중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안에 영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군달리니까지 도착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회복입니까? 회복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 신의 성품을 참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뉴에이지, 물병자리 업무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고 교회를 다 어지럽혀 놓거든요. 그게 오로지 말씀 외에는 우리가 더 믿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는 거짓 선자들 이야기해주는 지금도 온갖 거짓 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성경도 없이 성경 비스무리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온갖 유튜브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함부로 보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유튜브로서는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얼굴 뜨끈뜨끈한 것도 없으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오로지 성경.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을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형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열매 있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고 그게 우리한테 결과물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거거든요. 그걸 자랑하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우리가 선한 열매가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지 딴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 우리 보고 구름 준비하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한 삶의 열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이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다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성령이 내가 임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열매 있잖아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상인데 뭐 깨끗하게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사고 남한테 병신 소리 들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그게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탈락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구원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어떻게 그 사람이 거룩하다 합니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실족한다 실족 안 한다는 뭡니까? 물론 살다가 뭘 실족했다가 다시 또 실족 안 했다가 실족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족한 상태는 총 못 가는 상태입니다. 뜻 탈락 아닙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겠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고 있으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간단한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절과 15절에는 이 책을 기록한 동기를 설명했고요.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그게 바울도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할 때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게 곧 주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준비합시다 하고 이렇게 전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석 3주 21일 복음을 전하고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고린도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후속으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선생님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기뻐서 더욱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자 하고 강림 좀 했더니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담임선교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서를 써서 곧 주님 오신다고 내가 말은 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만이 온다 하고 그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생겨날 일들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제일 요점으로 봐야 될 것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을 믿으러 간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자신에게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와서 교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놓고 진리가 없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상을 취하는데 그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다 내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확실하다. 확실하면 왜 하라고? 우리 열매 없는 삶을 갖고 있으면서 확실하면 왜 하는 말이에요? 큰일 거죠, 그거는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림을 인하여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이제 위엄을 크게 본 자라 하는 이야기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모세가 그 엘리야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미 죽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것도 성천하시는 거지만 그걸 보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바뀔 것이며 주님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어줬고 그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다시 온다는데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아는 거 아이가? 본 거 아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대관식이다.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관식으로. 그렇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샛별을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올 때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야? 첫 번째,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다. 대충 이래 푸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적다. 그러면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 아이가. 그런데 그걸 갖다 사사로이 풀다가 나중에 침륜에 빠지는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다가 3장 1절로 간다 하고 3장 1절로 넘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그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꾸 어필하죠. 베드로가 이 정도 실력이 된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자, 첫 번째,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보면 모르나 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으면 진화론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한다.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진화론을 내세우고 거짓 것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다 설득해 놓은 거죠. 학교에서 이걸 교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는 40일 노아 때 창궐했던 그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 빨리 좀 안 오십니까? 빨리 좀 오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빨리 와버리고 막 우리가 지하자원을 끌어내갖고 온갖 집 표면 위에 불 잘 붙는 나무 만들어 놓은 거 같잖아요. 집 같은 거 지어놓은 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가고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더디게 생각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각하는 거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도 그걸 때문에 기다려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다. 결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부러진다는 것이 지구라는 큰 화합물의 결집체 아닙니까? 이 결집체가 풀어져야지 원소 같은 것들이 풀어지면은 다 와야 되겠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다 없어지겠죠. 분자로 갈라지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쫙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주님께 준비하신다 했으니까 지구를 리폼해가 쓸 것인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이걸 태워가 다시 리폼할 것인가? 그래서 도색을 내가 깨끗하게 리폼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새 것을 가져오는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의 문구를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새가 보면은요, 완전 카이로스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도 다른 거죠, 전부 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종말에 관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 준비하고 열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결국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땅이 리폼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께서 가지고 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전혀 다르다.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안에서도 또 잘못 믿으면은 이게 빨리 리폼 언제 되노? 공사 언제 하노?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점도 흠도 없이 살 수가 있노? 우리 그렇잖아요. 아주 고지고대로 도덕책처럼 살고 있는 사람 보고 하죠.
점도 없다, 저 사람, 흠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앞에 아까 구약의 예언서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무식하는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 성경 잘못 빼앗아가지고 골병덩어리입니다. 이단에 나오지를 못해요. 한번 잘못 빼앗아놓으면. 그런데 강크게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건 안 넣는다 하면서 지가 무슨 분별력이 있다고 그거 같았습니까? 꾸중물에 들어가 꾸중물 튕기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석탄창고 우리 반야울에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전부 다 흰 양발 신고 다닐 텐데 그 근처만 반야울 쪽에 뭐 걸어가도 막 양말이 시커매지거든요. 그게 절대 가면 안 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왜 만납니까? 왜 악한 사람을 주변에 둡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17절 결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이 미혹에 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구센되어야 구원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살고 있는데 떨어진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7절에 보면은 미리 알았은즉 이렇게 했죠. 미리 알은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주님 오실 거, 재림주로 오실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앞에 구약의 선전들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모세가 봤을 때는 1440년을 앞서 본 거죠. 모세가 예표가 된 거죠.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한 7에서 800년 정도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했고요. 에레미야 당연히 500년을 앞서 자기가 이야기했고 스바냐, 학계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앞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먼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내일 모레 장막집을 벗을 것과 벗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그 정도는 자기 감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 미래를 예언했던 성경의 선진들을 배우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나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천국 못 가겠다. 이렇게 살다 천국 가겠다. 그 자신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눈에도 저래 가겠나, 저래가 되겠나 하는 염려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권면도 해주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 도생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각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재판 때 없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 옆에 서 계신다고. 근데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결판해야 되니까 부정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거룩과 경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